반갑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부활주일 4월 9일 오늘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부활주일 제가 가진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아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근간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완성이 부활과 다시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사도행전 1장과 함께 선교 사역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했고 죽은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안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깊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긴 최후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시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유언이라기보단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살펴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40일간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들을 기록해 놓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과 더불어 이러한 다른 행적 기사들을
생략하면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 이 명령에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크게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문화명령,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명령이고, 그 다음이 바로 본문에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할 바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명령을 목숨을 다하여 지켰고, 오늘날까지 뜨이는 성도들에 의하여 이 명령은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지요.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은 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된 시점과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의 본문에서는 한글 개역 개적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접속사 대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사 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파수꾼과 함께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는 장면을 소개하는 27장 66절의 기사와 본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27장 66절과 1절 이하의 내용을 연결함에 있어서 순차적 사건을 기술할 때 흔히 사용하는 접속사 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처럼 그러나 라는 의미의 역접속사 대를 사용한 것은 28장과 앞에 있는 27장의 대조를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즉, 마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또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내어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무덤을 굳게 지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치되신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 돌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는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가서 배워라 라고 말할 것을 지시합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하여 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떤 큰 환난을 겪으시지 않은 것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일상적인 인사로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인사는 마치 어제 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하는 인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부활을 너무나 쉽게 이루셨음을 암시합니다. 인사하는 예수님께 여인들은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마태가 여인들이 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기술한 이유는 당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달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초대교회 당시 유포되어 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소문의 진상이 이제 밝혀집니다. 즉, 제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시체 절도설이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꾸몄고 군병들이 돈에 매수되어 퍼뜨린 유언비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언비어가 날조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되지요. 자, 경비병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지요.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지를 의논합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는 거짓말입니다. 경비원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거짓말에 근데 허점이 보이죠. 여러 경비병들이 한꺼번에 잠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잠을 잤다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는지,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 갔는지. 자면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거대한 돌을 굴려야 하는데 소음과 움직임은 어떻게 그 많은 경비병들이 잠결에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더해 종교 지도자들은 협박까지 더합니다. 경비병이 경비 일에 실패한 것은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잘 퍼지면 사형을 면해주겠다 합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자기 목숨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돈을 받았죠. 열심히 퍼뜨렸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다름박질하여 달려갔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을 전파했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전파하고 믿지 않은 불신은 거짓을 전합니다. 이제 16절을 시작하면서도 앞서 중요하게 다룬 접속사 대가 사용됩니다. 이는 확실히 장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전환이냐? 이는 확실한 장면의 전환을 이루고 거짓 증거와 진실된 부활의 증거를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주로 산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 산 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우리 화면 너머에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신 이유는 갈릴리가 제자들을 부르신
소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만나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그 소명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쳐 부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우리 구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함으로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진정 자랑거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